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을 지류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 괴로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참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러한 권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상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약한 이들과 소외된 자들을 더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메말랐던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발견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자들, 봉사자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수고가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구부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전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싸우니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계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순현, 신선희 선교사님,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교할 때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족들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에 가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용기 집사님 여러 날 동안 주여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같은 목적을 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혜정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상하고 지친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살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인들이 기도하다니로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실 때 조금 길게 냈습니다만 기억나는 몇몇 구절들 보시면 의외로 범죄한다는 이야기,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신 겁니다. 죄인들이 기도하다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적으로는 좀 뻔뻔하다, 죄인 주제, 가증스럽게 말이에요. 좀 혐오스럽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면 좀 돌아다니지 좀 말든지 아니면 좀 숨어 지내든지 어쩌다가 나오면 고개를 좀 푹 숙이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든지 해야지 죄인 주제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거 얼마나 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죄인들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않았어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읽다가 보면 어떤 종류의 질병은 분명히 그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환자들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방역적 차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방역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급을 다르게 한 거예요. 사회적 구분을 아예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아예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을에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그들을 혹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에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죠. 일반 시민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을 수 있을 그런 정도로 문자 그대로 사회적 거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적 구분이 있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방역적 차원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서 배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죠. 이를테면 가나안 땅 점령을 했을 때 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성경에는 진멸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싹 쓸어버리고 죽이는 것, 단지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을 내쫓아야만 했어요. 심지어는 죽이든 어떻든 내쫓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았던 이게 중요한 건 죽이는 데 초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안 사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살지 않아요.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는 내용 중에 하나는 죄인들에 대해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죄인 주제.
사실 교회를 떠나는 뭐 옳지 않은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분들 중에 아니 저분이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 죄인을 가진 죄인인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죄인인데 죄를 져놓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항존직이라고 뭐 다니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뭐 근원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상처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목사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오늘 성경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게 이 죄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뜻어뜻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은 건지 이게 잘못 읽은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간에서 좀 읽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큰 제목을 붙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장면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통령들이 연두의 어떤 교서 혹은 뭐 연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전문이 요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한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전 봉헌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장엄한 순간입니까? 근데 이 기도문이니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웅장한 내용, 아주 그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장소예요. 물론 이방인이 우상 섬기면서 나오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방인 주제에 그러나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굉장한 거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뭐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사람이 뭐 갑자기 우리 조선을 향해 뭐 그 말도 안 되지만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을 향해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물론 이방인의 뜰에 한정된 거긴 합니다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높이는 장소냐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16절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재인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 기도 중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성전 봉헌할 때 무슨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아버지죠. 다윗에게 맡겨주신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루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도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뭐 흔하게 보긴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탁 읽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 종종 봤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죠.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금 성전도 세우고 율법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 기도에 먼저 이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계속해서 성전 봉헌 기도가 쭉 이어가느냐?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도 이게 사실 21절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21절이 성전 봉헌 기도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21절에 가서는 기도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하여 주옵소서가 나와요. 이게 뭔가 용서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얘기예요. 아니다리드까 2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으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 범죄를 했는데 맹세시킴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2절이긴 합니다만 맹세시킴을 그러니까 본인이 맹세하면 되는데 맹세시킴을 받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면 아니 저 사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끝날 텐데 증인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만 그냥 답답한 거예요. CCTV든 증인이든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난 잘못 안 했는데 지금 일어난 현상들 그러니까 결과물들만 보면 꼭 내가 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맹세하게 해요. 당신이 정말 범죄 안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진위를 하나님이 알려주십사 하고 간구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 응답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나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정말로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나를 이 상황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은 뭐 오늘 성경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범죄에 어쨌든 연루된 혹은 범죄하고 연관된 뭐 직접 범죄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24절에 가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그게 아니라 범죄해서 적국에 패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를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로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맨 처음 들으면서 마치 첫 번째 그러니까 1절, 2절, 3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요. 1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 때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당당히 외치는 것 같은데 금방 2절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를 좀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절에 가서는 긴가민가 할 때처럼 얘기 나왔지만 4절에 가서는 뭐예요? 아예 우리가 범죄한 그래서 적국에 패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살짝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라는 내용 읽어보셨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 범죄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범죄했을 때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버린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비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범죄하면 물론 왕을 포함해서요. 누구든 범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범죄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잠깐 비가 안 온 거겠어요? 먼지가 많이 나오는 정도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경제가 파탄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주로 농작물에 이분들이 삶에 문제를 지금 뭐 여기에 있잖아요. 뭐 서비스 뭐 그런 거 없어요. 비가 안 오면 밭에 논에서 농작물이 안 자라요. 그러면 백성들이 죽는 거죠. 이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28절 넘어가서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다면 또 쭉 넘어가셔서 28절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쌀 때
혹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국가 보안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도 혹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 오늘날 우리도 전 세계적 질병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질병이, 모든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애워싸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28절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무슨 질병이나 무슨 재앙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질병이 있는데 고통을 깨닫죠. 못 깨달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다는 말은 내 몸이 아파서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예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국이 우리를 에워싸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적들의 위협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전염병에 문제가 있잖아요. 생계의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나 재앙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만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으나 어떤 재앙은, 어떤 질병은, 어떤 기근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 얘기. 근데 이제 그거를 깨달은 어떤 사람이 주께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셔서요. 이방인 얘기 넘어가셔서 34절 보시면 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34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 부분까지는 이 적국과 싸우는 건데 우리 34절에 보면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사들도 그랬죠. 적국에 나가서 싸워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이 적국과 나와서 이제 싸우려 나갈 때 기도하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기는 장면이 없어요. 금방 진 것 같아요. 졌어요. 적국과 나가서 싸울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들어주시고 3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기도할 때에 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박탈당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들이 뭘 위해서 기대요? 38절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소위 말하는 현장 예배는 불가능하죠. 현장 제사는 불가능해요. 왜? 쫓겨났는데, 끌려갔는데 무슨 수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서 자기네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제사 포기해도 되는구나가 아니고, 우리가 왜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가? 이거를 통탄하는 거죠.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 그들에게 주신 일종의 기업이죠. 유산이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부터 순종했던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 중에서도 지파별로 구분해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번지가 다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지파라도 남의 거 그냥 함부로 갖고 그거 안 돼요. 자신들에게 주신 지파, 경계 땅들이 다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성이 있다. 이게 뭐예요? 문명이 건설이 된 거예요. 왕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오합지졸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쟁이 와도 그냥 뭐 동네가 혹은 이 민족이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사시대 때는 그냥 지파별로 알아가지고 그냥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들을 보니까 막 적들은 막 왕정체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허락하시죠.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뭐 여하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족, 국가,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세 번째로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 두 번째가 성, 그러니까 나라예요. 왕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을 향해서. 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국가나 어떤 성읍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전도 물론 성전은 오늘 성경에는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나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한 성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근데 오늘 성경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성읍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이때는 포로로 끌려간 건데 포로로 왜 끌려갔다고 말을 해요? 죄 때문에. 죄인이에요. 개인적인 죄든 공동체의 죄든 국가적인 죄든 이들이 지금 사실은 이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의 핵심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축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왕국 건실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가 범죄해서 질병이 생기든 가난해지든 적국이 그냥 우리를 그냥 와서 둘러싸든 나갈 때 그렇게 기도 싸게 해놓고도 결국엔 나가서 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거 얼마나 비참해 보여요.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뽑아놨는데 나가서 졌어요. 우리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런 나라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뭐 대통령이라고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싶잖아요. 죄인 주제예요. 어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느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이 성읍을 향해서 기도하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렇죠. 졌잖아요. 팽만시키면 왕국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한 뭘 알고 있어요? 다니엘 알고 있잖아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페르시아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신하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2성전을 짓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땅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로 말하면 어디 일본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황실에서 교육받고 그들 공무원 생활하다가 어디 조선 땅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냐 뭐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성전 건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 말기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게 상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근데 그들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뭐 빼앗긴 이제 빼앗은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무원 생활한 거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뭐 에스겔 느헤미야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를 아예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고 나오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아니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왕, 지식의 왕으로 남아있으면 될 터인데 어째서 이런 말을 성전봉헌 기도로 이 장엄한 순간에, 이 엄중한 순간에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꿰뚫어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배부르고 행복할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부유해져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지혜 문학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너무 가난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너무 부유해져도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혹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들이 비록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거나 예배드리지 않는 그 상태가 범죄한 상태죠. 그때 다시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그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죄인들과 분명히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범죄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기회를 허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자기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다른 성도들, 그들이 비록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다 그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 현실에,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과 하나님이 주신 문화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또 저희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어떤 환경들 또 요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비록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 죄를 아직도 온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죄성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